지난 목요일 모민성 모르면 민망한 성경 지식 암기법 두 번째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예, 아멘. 네, 그래요. 감사하게도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뿐 아니라 부산에서, 부천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반응을 해주셨어요. 성경 개관 강의를 하며 계속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바로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크시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궁극적 힘도 결국 말씀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재밌는 말, 스윗한 말, 위로의 말 해줘도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죠.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제대로 심령을 관통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인생들을 살아나게 하고 활력을 되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면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직장 이직의 가장 큰 이유가 관계 문제라는 통계가 있듯이 관계 문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성경 안에는 다양한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일주 동안 또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관계 문제 때문에 걱정했던 분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 오늘 말씀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현장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다양한 부류를 대하는 바울을 통해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주위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나요? 첫째,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대자들이요. 바울은 새로운 도시 데살로니가에 도달하자 기존 전도 패턴대로 우선 회당을 찾았습니다. 어디를 찾았다고요? 회당. 그곳에서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 복음을 전했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호의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5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5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독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의 부류가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히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모두가 다 우리를 호응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 마귀가 자신의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시켜 복음 사역을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만이 처음이 아니었죠. 여러분 지금 계속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 여정 중 가는 곳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반대자들을 향한 처신이 참으로 큰 도전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으니 상상할 수도 없는데 혹 저의 메시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어디 한번 해봐. 이런 표정으로 그렇게 냉소적으로 쳐다보고 있다면 설교를 전하는 제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은 적대적인 유대인들 앞에서도 오직 말씀의 본질로 정면승부했습니다. 그들 유대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든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차 한잔 하죠. 밥 한번 먹죠. 물론 그런 교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그 반대자들 앞에서도 복음의 본질로 승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예레미야 시대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의 호응을 유도하려 비위에 맞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전공법을 택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반대는 궁극적으로 바울 개인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대한 반대였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의 말씀에 대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돌이켜야지 그거 외에는 그냥 밥 사주면 그때는 밥 얻어먹었으니까 호의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로 승부를 하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뿐 아니라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확증합니다. 부활을 전했다는 거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승리하는 해방자 이런 게 딱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아, 저 청년 메시아 될 수 없어. 그렇게 실패하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야? 이렇게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존재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뭘 전합니까? 고난받은 거, 해를 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 권세를 이기신 진정한 만왕의 왕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까지 받아들인다면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 정말로 메시아라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전했던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과만 봤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계속 예표한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고난을 통과해서 최종 영광을 받는 존재가 메시아라고 계속적으로 예표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결과, 영광받고 승리하고 그것만 천착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모민성 2탄 영상에서도 다 들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스토리들을 보면요,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표는 고난을 통한 영광의 왕이라는 것을 구약시대 수많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고난과 인정, 재난과 반전,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곧 메시아에 대한 예표임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모민성 시간은 아니지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어두운 시절을 지나 6월절에 구출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다가 크게 승리한 후에 복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민족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모두가 끝일 거라고 생각했던 시련을 겪은 후 다시 돌아와 재건하는 이야기 등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과하고 역전을 이루어서 최종적으로는 승리하는 그 대상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예표하셨고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도 예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안 거죠. 고난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전공법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러므로 예수만이 메시아이심을 혹 그들이 더 반대를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그 복음의 진수를 전공법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반대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의 본질만을 전했던 바울의 태도에 참으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주변에서 나를 반대한다 해도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며 우직하게 말씀의 본질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사역자인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컸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코로나인데도 끊임없이 말씀 양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이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모민성, 보이는 설교,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그리고 쉬지 않고 또 이제 멘토링, 리더 13주 교육도 온라인 성경 파노라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놀러 가요. 이렇게 저한테 말은 안 해도 좀 놀러 가요. 그래요. 물론 교제 필요하죠. 그러나 중심은 말씀의 본질이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그 진리가 성도들에게 전파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데도 여전히 시기, 질투, 의분 등이 가득하여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런 반대자들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72km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당시에 도보로 2, 3일이나 되는 거리인데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반대했던 무리들이 2, 3일 거리나 짐 싸들고 와서 바울을 지금 또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노의 영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데 자기 젊음 다 바쳐요. 지금도요, 뭐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치리하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교회 앞에 가서 반대하고 계속 그러느라고 젊음 다 허송세월 보내고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너지는 긍정적인데 사명, 정말 복음 전파하고 이런 데로 우리가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역자니까 참 제가 교회를 이렇게 그 사역지를 이동할 때마다 나를 따라와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달래도 보고 말씀 전해도 보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바울도 솔직하게 이 사도행전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반대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 바울은요, 반대자들을 피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반대하는 그들의 반역을 돌이키는 것을 제1의 사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자들을 지혜롭게 피하면서 땅끝 선교 사명에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친지들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여러분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예요, 지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제일 큰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요, 또 우리 고민이 있죠. 바울은 피하면 돼요. 그런데 내 아들이 나를 계속 신앙적으로 에너지를 갉아먹어. 아들 피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내가 부하 직원인데 직장 상사가 계속 신앙 때문에 나를 핍박해요. 피할 수 있나요? 그러다 직장 옮기면요, 직장 제대로 못 다닙니다. 저도 은행 다녀봤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반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피해서 그래도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고민은 가족, 직장 동료 등 반대자들을 쉽게 떠날 수 없을 때 깊어집니다. 이럴 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를 대하신 방식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유다를 대하신 방식. 예수님도요, 유다가 죄를 회개하는 것을 1차적 사명으로 삼아 모든 에너지를 그것에 낭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그때그때 주시면서도 온 인류 구원이라는 십자가 사명에 무섭도록 집중하시고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고민했다는 기록 있나요? 새벽 미명에 딱 일어났는데 유다 저거 생각하니까 내가 진짜 충성되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직책 맡겼는데 저 도둑질하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내 최측근이 저렇게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는 모습 보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오늘 저기 병든 자들 치유하러 가야 되는데 힘 빠져. 나 오늘 안 가. 그러면서 쉬셨다 주무셨다. 이런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를 막 양육을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고 막 그래도 저 사울로 교회 저 사람? 그럼 안 해. 막 뭘 하려고 그래도 내 자녀나 내 가까운 사람이 계속 나를 에너지를 뺏는 것 같으면 오늘 기도하러 말씀 들으러 교회 가려고 그랬다가 안 가. 여러분 다 새초롬하게 앉아있지만 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또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반대자들에게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명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양육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마음이 돼서 동역하며 달려가죠. 그런데 제가 센서티브에서 뭐 하나 있다고 양육하려다가도 포기하고 이렇게 그러다가도 포기하고 그냥 며칠씩 누워있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만 그 대상이 나의 사명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배워야 돼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저에게 큰 도움,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고민 많잖아요. 이 게리 토마스의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전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로 독이 되는 사람들을 피할 수 없을 때는 그들 곁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피할 수 없죠. 여러분의 자녀를 피할 수 있습니까? 직장, 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피할 수 없을 때는 곁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통제하는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말라.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이 그런다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복수해서 이렇게,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에너지만 뺏깁니다. 통제하려는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말라. 어쩔 수 없이 그들 주변에서 일하더라도 그들의 감정 기복에 휘둘리지 마라.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찌 감히 내가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It's up to you. 그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의 감정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상대와의 사이에 건전한 거리감을 유지하라. 중요한 것을 최우선으로 지키라.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일은 아니다.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투자하는데 집중하라.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했던 분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 배우죠. 이 반대하는 사람 있어도 우리가 막 휘둘려서 우리 신앙 복음 말씀 타협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피하고 또 우리의 사명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
그를 변화시키는 걸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막 그렇게 너무 부모님들도요. 자녀 때문에 완전히 집착해서 살아가면 딴 거 못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그 시기에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의 사명에 더 집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주변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바울 주위에는 여러분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사역을 감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복음 사역의 특징은 한마디로 팀 사역. 우선 가는 곳마다 집을 제공하고 바울 일행을 환대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순종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주장색 루디아. 빌립보 지역에 처음 갔을 때 그가 집을 제공하고 환대했죠. 오늘 그런 존재가 또 등장을 해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영어 이름으로는 제임스라고 돼요. 제임스. 누구라고요? 야손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맞죠?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순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숙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그 사역자에게 숙소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돕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복음을 위해서 보석금을 지불하는 등 물질적 희생 또한 감수했습니다. 저 여러분 얼굴 한 명 한 명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오늘도 저렇게 다음 세대 한다고 하니까 마음으로도 어떻게든 함께 동역하시는 여러분들, 모든 사역 가운데, 저는요 지난 4년 동안 모든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동역 다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를 헌신하는 여러분 같은 돕는 천사들이 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돕는 천사십니다.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돕는 천사십니다. 돕는 천사십니다. 바울 주변에는 또한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어 베레아에서도 핍박을 받자 아덴으로 피했어요. 아덴은 아테네.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이 왔던 여정들 한번 봅시다. 빌립보에서도 핍박해서 도망갔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해서 도망했고 베레아까지도 쫓아와가지고 핍박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에 부흥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각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쳐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했는데 제가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많이 부흥했는데 신천지가 막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가지고 내가 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대전으로 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아기들까지 제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동역자, 또 사역자 2명이 남았죠. 누굽니까? 디모데와 실라. 그러니까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역에 남아서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교회들을 돌봐요. 여러분, 저는 수영로 교회에서 목회 비서 교구 하다가 서울로 교회로 왔죠. 형제 교회입니다. 우리 이규현 목사님과 저는 목사님의 빈자리를 메우기도 하고 목사님께서 저의 빈자리를 메워주시기도 하고 그런 동역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계속해서 바울을 백업하죠.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실라와 디모데를 왜 속히 오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제 고린도까지 이제 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가기 전에 또 아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요 실라 디모데 진짜 빨리 보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생각 때문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상황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저도요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 있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와서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못 본 분들은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러니까 사랑 목자님들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좀 나한테 좀 알려줘 그 소식을 제가 그러잖아요. 바울의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님에 대한 사랑이 철철 넘쳐나는 장면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디모데와 실라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합류를 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게도냐로부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전해준 거예요. 왜냐? 실라와 디모데도 이제 자리를 비웠으니까 데살로니가에는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소식을 딱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탄생한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요 칭찬으로 시작해요. 이런 상황 하에서 그러니까 바울은요 진짜 그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교회 소식 듣고 싶고 또 리더들이 그 소식을 알려주니까 편지로라도 그 영혼들을 양육했던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바울이요 직접 교회를 돌보지 못할 때 디모데와 실라 같은 동료 사역자들이 그 빈자리를 메워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역자들의 특징, 빈자리를 메워줬어요. 그리고 동료 사역자들은 각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성실히 전달하여 바울이 편지로라도 적절한 목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 목자가 제일 충성스러운 사랑 목자입니까? 사랑방언의 상황을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는 목자. 그 사람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죠.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그 양떼들의 상황을 담임 목사가 알고 그것을 목양을 해주도록 돕는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 같은 그 리더가 정말 동역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여러분들 얼굴 떠오르고 감사하더라고요. 서울로 교회 목양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모든 부서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 교역자님들이 각 부서를 감당하고 리더들이 사랑방언들의 급한 상황이나 기도 제목 등을 담임 목사인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니까 제가 시적절한 목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양떼의 상황을 알아야 제가 목양의 꼴을 먹이고 그래야 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밥을 먹이려면 여러분 자녀의 친구가 제가 쟤랑 많은 시간 보내는데요. 쟤는요 이런 거 좋아해요. 엄마한테 알려주면 엄마가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러했듯 어떤 목양도 이렇게 함께 짐을 져주며 양떼들의 상황을 보고해주는 리더들의 동역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알았던 바울은 그래서 서신서의 말미마다 고마운 동역자들에 대한 격려와 인사를 빠지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서울로의 믿음의 동역자님들에 대한 감사가 넘쳤고 저 또한 누군가의 팔로워로서 동역을 할 때 그분의 빈자리를 묵묵히 백업하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상황을 잘 보고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다양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동역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울 주변에도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서로 한번 우리 한번 이렇게 봅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샬롬.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모두 다 그렇지만 진정한 동역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11절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11절에요.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진정한 동역자, 함께 양육 잘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기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단순히 내 말을 잘 받아주고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동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이게 조금 오해되는데요. 이렇게 기존 신자들 중에 성경 더 많이 읽읍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뭐 이렇게 상고합시다. 이렇게 물론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 그 두 사람들에 대한 비교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과 지금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반응이 달랐다는 걸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알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특히 리더로서 일을 하다 보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것 같고, 그런데요, 바른 방향, 말씀의 결이 같아야 동역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럽게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제일의 기준으로 삼는 자가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처럼 이것이 사실인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 내 예전의 경험이나 막 이런 걸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는 다르더라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수긍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말씀으로 사역했잖아요. 뭐 밥 사주고 그 마음 살려고 그게 아니라, 왜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대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고 인정하죠. 그 이유는 그들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로서 또는 순수한 유대 핏줄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음식을 구하는 굶주린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역자로부터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너그러운 사람이며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특히 매일마다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는 동역의 힘이 강력하죠. 왜냐? 말씀에 대한 태도가 동역을 결정하는데,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실천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은 모두 다 저의 목회의 강력한 동역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오후 2시마다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듣고
또 혹 새벽에 못 오시면 밴드에도 설교 원문을 다 올려드리는 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밴드 말씀도 읽고 더 적극적인 분들은 한 줄 댓글을 남기기도 하시죠. 이렇게 최고의 동역자님들과 함께하는 목회가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그 말씀을 밴드에서 나누고 다짐을 하고 동일한 본문으로 통독을 하고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하나 되는 동역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동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복음사역 주변에 있던 반대자들과 동역자들의 특징, 그리고 바울의 대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반대자들이 있어도 결코 복음의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타협하지 맙시다. 혹 말씀을 전하는데도 계속 반대를 일삼는 대상이 있다면 끝까지 변하지 않는 반대자들에게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명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착한 분들이 주로 그래요. 관계 때문에 혹시 고민 많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 순종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살아갈 때 제가요 보이는 설교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작은 것 순종했는데 그게 100배로 막 그거는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들 혹시 관계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착한 분들, 오늘 반대자들은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함께하는 자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자들이 있더라도요 에너지를 거기 다 쏟지 마시고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투자하는데 집중합시다. 계속적으로 멘토링 과정, 이런 양육 과정 이런 거 하는 게 다 이런 이유예요. 새가족 오신 분들, 충성된 일꾼들, 그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해서 계속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고 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양육 같은 거 할 때요 가장 먼저 동참하고 은혜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과 개인과 가정과 미래에 도움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진지한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 끝마치기 전에 한번 이런 질문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영적 지도자에게 진정한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어떻게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려 애쓰며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